아멘. 우리 철회 때 함께 볼 말씀은 요한일서 3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 두 절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철야 때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사귐과 이제 사랑의 편지라고 했는데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데 그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 여김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요. 그때 어떤 축복이 누려진다고요? 모든 성도 간에, 그리고 세상과의 를 살리는 그 은혜와 축복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거룩하고 성결한 삶 속으로 그것을 추구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옳고 그른지,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첫 번째로 1절로 3절에 보면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는 무엇을 가지게 되는 겁니까? 참 소망을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에 대해서 1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그걸 성육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어요? 재림을 약속하신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의롭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뭐래요? 세상이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인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2절로 3절에 우리가 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부활하셨죠.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내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앞에 나타내 주셨어요. 그리고 하늘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몸 그대로, 그 부활의 몸 있는 그대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님이 날에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셨죠. 그날에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과 같이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영생하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겐 참 소망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주 앞에 우리가 설 것을 믿기 때문에 뭡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기쁨과 감사와 그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로 12절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마귀에게 속하였는지 그 신분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4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불법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5절로 6절에 보면은 이것이 뭡니까? 그냥 실수로 한 번 짓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계속 범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것은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지 않는 자라는 증거죠. 왜요?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아까도 우리가 서론에 살펴봤지만은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그냥 구경하러 오셨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셨어요.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축복이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자녀들의 마음속에 계시면서 그들이 범죄하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시고요. 그러면은 성령이 다 하시는 겁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거룩한 삶 속으로 그 성결을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죄 가운데 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뭐는요? 구원받은 자는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무나 잘 알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만 강조하면은 그건 또 잘못된 거예요. 절대로 17절을 말을 하지 못하죠. 이 미혹의 영들은 절대 말하지 못합니다. 3장 16절만 얘기해요. 3장 1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아는 자는요, 하나님의 계명,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그 예수님과 같이 의롭다고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8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심으로 마귀의 멸망, 그 사망 권세를 가지고 왕노릇하던 그 마귀가 완전히 멸망될 것을 확정하신 것이죠. 지금도 그것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임금 마귀라고 하니까 마귀가 다 승리한 건 줄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죠?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박살났고 지금도 그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건 언제 완성됩니까? 재림 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을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는 것이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거는 6절과 같이 습관적으로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죄를 습관적으로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왜요? 아까도 말했듯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스스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제는 알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그 죄에 머무를 수가 없다는 거죠.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요, 빛의 자녀가 되는데요, 어찌 어두운 가운데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자녀가 구별되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의와 사랑에 있는 것이죠. 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죠. 의롭게 되어진 우리는 그 의로움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인간을 사랑을 통해서 그들에게 나타내는 것, 우리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 그래서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의 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교회거든요. 이 섬기는 것은 어떻게만 가능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그 의와 사랑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어요. 사랑에 자꾸만 우리 인간적인 사랑으로 감정에 휩싸여서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사랑에 의의 절제가 없으면은 죄가 틈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막 예를 들면 막 이제 막 상담을 해주다가 뭐 상담가가 상담을 해주다가 이렇게 죄가 틈타기도 하고요. 뭐 운동을 도와주는 사람이 또 운동을 도와주다가 육신적으로 또 죄가 틈타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런 이들이 허다하거든요. 그러면은 또 의에 사랑이 없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의만 얘기하면서 사랑이 없으면은 몸이 건조해진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의와 사랑이 연합하여 온전히 행해질 때 진정 섬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에서 섬기는 교회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날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의 가운데 우리가 늘 거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음의 증거라고 있습니다. 믿음은 사랑을 이제 동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랑은 무슨 사랑이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는 믿음 또한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 나와 있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난 야고보서 2장 15절로 16절에 보면은 만일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그렇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잘 것도 없는데 그에게 말로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정말로 그를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행함으로써 그 사랑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2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무엇인지 구하면 받는다고 했죠. 근데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계명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모든 것을 행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결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구원의 축복이, 그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 비밀과 그 은혜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럼 결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 3장을 쭉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은 이제 미움과 이제 사랑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근데 미움의 핵심은 뭡니까? 왜 사람이 미워져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희생시키는 것이 미움이거든요. 미움의 핵심이에요, 그게. 그러면 사랑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버리는 데 있죠. 이거 하면 누가 생각합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하늘 보좌 다 버리고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것은요, 자기 부인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교회라고 하잖아요. 개 교회들도 자기 개 교회의 이득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정말 이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은, 그럼 자기 부인은 언제 어떨 때 가능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날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 머무는 것, 그것으로 충만한 것, 그것이 우리가 모였을 때 이 안에서 누리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누릴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에게 참 소망이 오는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에게 참 행함 또한 오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로 합심해서 기도할 때,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이미 이루어진 줄 믿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들 중에 내가 함께 있음을 말씀하신 그 은혜가 이 자리에 임하는 시간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